누가복음 1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지금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들이 죄인 회개하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도 그 비유는 하나의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성경 전체 속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의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구속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1장부터 9장까지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는 곧 구속주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습니다. 구속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주제 말씀을, 물론 이것은 마태복음 말씀이지만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프랭카드로 걸어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체이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데 먼저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음을 전파합니다. 그 대상은 첫 번째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2장 53절까지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음을 증거하셨고요. 그 다음에 54절로부터 15장까지는, 바로 오늘 내용까지는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근데 백성들의 대상은 많은 무리들도 있고 또 지도자들도 있죠. 그래서 초반에는 무리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이었고요. 14장부터 15장까지는 지도자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증거해도요, 그 대상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그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이야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무리들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리하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자기네들 속에 먼저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증거하는 그 말씀들이 자기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자기들의 상식과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자기들한테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거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정의다 아니다를 떠나서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다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서군거려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특히 그 중에서도 세리와 죄인들,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아주 거리낌 없이 이렇게 대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꼴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네들은 지금까지 세리와 죄인들과는 상종도 안 했습니다. 저 부정한 자들, 저 죄인들, 하나님도 버린 자들, 나중에 죽으면은 지옥에서도 맨 끝에 갈 자들, 그런 자들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역겹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세리와 죄인으로 지목된 자들을 가까이 하시니 그런 꼴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저 예수가 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무슨 짓을 할까? 그리고는 엿보고 있습니다. 무슨 예수님에게 행동에서 조금이라도 좀 좋지 않은 것이 나올까?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한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눈초리로 예수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순한 동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생각은 달라요. 정말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저 예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꼬집어가지고 그 예수를 처단해야지, 이렇게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사실 예수님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한마디라도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러면서 책망을 받기에 급급하죠. 그러니 사사건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는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와 같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리와 죄인같이 정말 죄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리움 받고 회개하는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자녀들이다. 오히려 너희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 회개할 것 없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른 양 비유와 드라크마 비유와 또 탕자 비유,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초점은 하나입니다. 결국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한다. 그런데 회개할 것이 없는 자들은 그 나라에도 합당치 않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오히려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이런 모습,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주간에 앞서 15장 3절로부터 7절까지 양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양비유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먼저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양비유를 가지고 목자와 양 관계를 오늘날의 목사와 성도 관계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생각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목사와 성도 관계가 목자와 양 관계인가? 목자와 양 관계라고 하면 그것은 그 주종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종 관계가 되어져요. 그리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는 인격적 존재가 되지만은 다른 자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동물 취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주종 관계는 예수님과 성도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에스겔 말씀을 좀 인용을 했는데요, 그 에스겔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목자라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백성들을
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구약적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3대 직임을 지도자들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러한 역할을 구약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행사하게 하셨고, 그것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온전한 그리스도 직임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직을 가지고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구약의 그러한 예표적 인물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목자와 양 관계는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관계는 주종 관계가 맞지요. 철저히 양은 목자를 따라야 되고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자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죠. 그야말로 선한 목자이시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구약 시대와 같은 그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또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는 사실은 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세워진 직임은요, 그것은 신분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역상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동일해요. 목사나 일반 성도나 전혀 다를 것 없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목사라고 칭하고 왜 일반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것은 목사라고 하는 그 가르치는 직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이 다른 거예요. 사역이. 역할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역할을 달리 맡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직임을,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하는 직임을, 어떤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직임을, 이렇게 역할을 맡겨놨는데 그 역할들이 바로 직분이에요. 직분. 신약교회의 직분은 구약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런 직분을 맡기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시대에 목사와 성도 관계를 주종관계로 놓고 목사는 언제나 위에 있는 자고 언제나 다스리는 자고 언제나 지시하는 자고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은 그거는 자칫하면 성도를 망치는 게 아니라 목사를 망치는 결과가 될 수가 있어요. 목사가 왜냐하면 월권을 할 수가 있고 교만한 자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도 그런 측면에서 자기들이 목자인 채 하면서 사실은 목자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진짜 목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목자라면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특히 위험에 빠진 양이라면 자기가 그 자리에 대신 가서 자기가 죽고 살려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 목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눕혀 있던 그런 죄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 십자가의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당신은 친히 그 죽음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셨어요. 그게 진짜 선한 목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영접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을 배척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들과 식사는 고사하고 대화도 안 했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해버렸어요. 이방인들, 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것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왜 이런 걸 자꾸 위험하다고 말을 하냐면 지난 주간에도 제가 우리 인쇄하시는 그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 목사님은 목자기 때문에 양을 이렇게 뭐 인도해야 된다 어떻게 막 그런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얘기가 거슬려요. 제 귀에는 굉장히 거슬리면서, 그러니까 양은 무조건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 간에 서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서로 순종하는 가운데서 신뢰하고 순종하는 건 그건 당연히 좋은 거죠. 그건 어느 쪽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리드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그렇게 존중해 줘야죠. 신약 시대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고 서로 존중하라 그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지 무조건 목사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뭐 저도 목사인데 왜 목사를 지금 뭐 제가 하겠어요? 목사 권위도 조금 있어야지. 사실은 좀 있어야 성도님들도 따르고 그럴 텐데 제가 일부러 권위를 낮추려는 게 아니고 지금 성경의 그 본뜻을 자꾸만 흐려져서 자칫하면 목사로 하여금 자기의 그 자리, 자기의 위치를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제로 많은 교회들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아주 큰 교회들 중에서 몇몇 교회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목사가 너무 자기의 위치가 무슨 하늘자리까지 올라간 줄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목자기 때문에 성도들 마음대로 다 휘둘러도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결국 자기를 망친 겁니다. 그리스도의 중매장이라고 그랬는데 중매자가 그리스도 자리에 올라간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자기도 망치고 성도들도 망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건 매우 위험한 얘기고, 마침 또 이 얘기가 오늘 말씀 속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고 다 동등한 신분이다. 다만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학생들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반장을 누가 시켜놓고 뭘 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 있죠. 그렇게 앞에 세우는 경우는 있죠. 그런 정도, 만약에 목사라면 그 정도겠죠. 그 이상을 넘어서면은 결국 자기 신분을 망각하는 결과가 돼서 여기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에 떨어질까 염려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초점은 거기 있는 것은 아니고요. 초점은 바로 잃어버린 그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을 다시 찾게 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알게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 그들을 다시 회복해 오는 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잃어버렸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을 때까지 찾으셔서 기필코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 감격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게 되고 경외하게 되어지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억지로 믿어라, 억지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믿어지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 저절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하게 되어지고요, 그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그분,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존경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은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겁니다. 깨달아져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영원 전부터 이미 택함 받은 지도자고 목자고
또 높은 자고 따놓은 당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로운 자래요. 의로운 자래요. 자기들은 죄와는 멀리 떨어진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자기들의 독점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같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 좀 겸손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고 섬기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섬기라고 보낸 종인데, 종이 주인 행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인 아들을 때리며 그렇게 행포를 부린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주인한테 혼날 일이죠. 8절로부터 10절까지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심을 교훈하시는 내용인데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동전 하나 잊어먹으면 당연히 찾습니까? 사실 드라크마라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화폐 중에 동전 하나거든요. 동전 하나인데, 물론 이게 그냥 단순한 동전은 아니에요. 단순한 동전이 아닌데, 만약에 그 단순한 동전이라고만 계산하면은 동전 하나 잊어먹었다고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쓸면서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10드라크마라는 말은 10개의 드라크마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고리가 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결혼을 하려고 하면 아내들에게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어떻게 보면 사랑의 증표로 그걸 아내 될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그걸 그렇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건 하나의 동전이죠. 하나의 동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10개가 모여져 가지고 목걸이가 되었을 때는, 그리고 그것이 남편의 손에 들려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때는 이미 그 가치가 바뀐 겁니다. 단순한 동전 드라크마가 아니에요. 동전 드라크마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그거는 남편의 사랑의 증표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전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드라크마 하나의 가치는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가치 변화. 지금 여기서 지금 굉장한 그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죄인 과거에 있을 때는, 죄인 그대로 있을 때는 죄인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그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과거에 쓸모없던 한 인간이 아니라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야말로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로운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의 신분은 바로 이렇게 바뀐 신분입니다. 과거에 보잘것없던 모습, 과거에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정말 형편없이 살던 그 모습,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그 자연인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불리움 받아가지고
과거의 모든 것이 다 깨끗이 제거되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진 새로운 가치. 그것은 이 세상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로 바뀐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신분의 자격자를 어쩌다가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내야지요. 기어코 찾아내야지요. 우리 번역에는, 지금 번역에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아주 참 부드럽게 표현을 해놨는데, 전에는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투박하지만 그 표현이 사실은 더 절실한 말씀 같아요. 반드시 찾을 때까지, 반드시 찾을 때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고 찾아내신다. 기필코 찾아내신다. 그게 이제 찾도록 찾는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찾아낼 때까지 기필코 찾아내시는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 비록 탕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찾아내어서 소중한 신분으로 바꿔내고야마는,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만들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그걸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만약에 그걸 단순한 드라크마라고만 생각하면요, 아니 세상에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동전 한 개 찾았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기뻐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들 불러다가 막 뭐 헤매겨 가면서 잔치까지 벌리고, 아니 잔치 벌리는데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는데요. 드라크마 하나 값만 나가겠어요? 드라크마 수만 개 값 나가죠. 그런데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경제적으로 따지면, 계산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지난번 양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기 위해서 99마리 멀쩡한 양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는데요, 찾아가지고 찾아오면 또 기뻐가지고 집에서 잔치를 벌린대요. 소를 잡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잔치 그냥 벌립니까? 그러면은 아니 차라리 그냥 그 양 한 마리 버리고 경제적으로 따지면 말이에요, 양 한 마리 버리는 게 낫지, 동전 한 개 버리는 게 낫지, 하나 대체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양 다른 걸로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단순한 양 한 마리 동전 한 개면은 바꿀 수 있어요.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가치가 바뀐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가치가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절대 버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뻐합니다.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세상에 이웃 다 불러다가 잔치까지 벌입니다. 수만 드라크마 써가면서, 돈 더 써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진정한 가치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지금 갑자기 성도 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부터 하십니다.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믿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온갖 공력을 다 기울여서 기어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를 구속해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 한 사람의 회개는 다 자기 아들,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가치만큼이나 귀한 거예요. 그 가치만큼 귀한 거예요. 그러니 다른 무엇으로 그 대체를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깨닫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지는 그런 성도는 어떤 면에서 그 뭐 영화 300의 그 300 용사처럼 너무나 가치 있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종종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치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표현하냐면 사실은 또 짐승과 별반 다를 거 없다고 또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드라크마 하나, 사실 그 동전 드라크마로만 본다면은 별 가치 없어요. 흔해 터진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버려도 안 주워갈 그런 동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인간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정말 쓸모없는 존재. 누가 버려도 아깝지도 않은 존재. 오죽하면 교장 선생님들 그런 훈화 많이 하시잖아요. 세상에는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람도 있다고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예. 어쩌면 별 필요 없는 사람들 같은 존재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시 돌이켜보면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영원 전부터 계획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정말 너무나도 가치로운 일이에요. 이러한 가치로운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성도를 상대로 해서 위험을 부린다든지 권위를 부린다든지 행포를 부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어찌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해놓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그들과 만나지도 않으려고 했고 대화도 안 하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위하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아주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이렇게 자고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 깨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나라가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 멸시천대하던 저 세리와 죄인들의 나라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다. 그들이 이제 곧 예수를 영접하니까 그게 바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시는 일이라고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 우리 상식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0절 봅시다. 10절까지 봤고요. 11절부터 봅시다. 11절부터 32절까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초점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 진정한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 소위 이제 탕자 비유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그 회계 세 가지 그 비유 중에서 마지막 클라이막스적인 비유고 결론적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고요. 우리 인생들에게 그 탕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고, 우리 인생들을 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시는지에 대한 존재 이유와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없죠. 당연히 행복이 없습니다. 사실은 행복한 건데 행복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비교가 없이는 원래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게 보통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상대적으로 비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는 행복했지요.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가진 재산은 다 탕진됐습니다. 그리고 먹거리까지 떨어지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찾는 이, 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 참 세상의 매정함인데요. 이거 옛날 그 속담인지 격언인지 뭐 그런 말도 있어요. 흘러온 말인데, 옛날에 정승의 개가 죽으면요,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문간까지 서 있는다고 그랬어요. 그 개 애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그 주인 정승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정승이 죽으면요, 누가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더 이상 잘 보여봤자 뭐 얻어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승이 죽어서는 안 와요. 근데 정승 개가 죽으면 온대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한테 무슨 이익거리가 있으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익거리 없다고 하면요, 다 그렇게 다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이 탕자도 재산 마음껏 쓸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그러나 재산 떨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빨아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죠. 심지어 그때부터는요, 가기만 하면 귀찮아해요. 왜 왔냐 그러고 다 내치는 거예요. 불쌍하죠. 오죽하면은 돼지우리 가가지고 쥐염 열매 먹고 살겠어요. 그거라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과거 아버지 집에 살던 생각이 납니다. 과거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먹거리? 그거는 늘 지천이었어요.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었지, 먹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요. 오히려 자기 집은요, 집도 크지만 자기 집은 하인들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죠? 그제서야, 야, 우리 집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모른다. 그걸 이제서야 깨닫다니. 많이 늦었죠. 늦었지만 이제 뭐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아들로는 돌아갈 수가 없고, 우리 집에 하인들이 많잖아요. 하인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하인들만도 못하니까 하인들만큼이라도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뭐 아들 얘기는 못하고 이제 우리 하인으로라도 좀 써주십시오, 이러려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나마 다른 데서는 써주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비로소 자기가 뭔 줄 알아요? 죄인인 줄 알아요. 사실 회개의 첫 단계가 죄인이라는 사실 고백이거든요. 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요, 절대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을 가리켜서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소경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왜 소경이냐, 우리가 죄인의 자식도 아닌데 왜 소경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항변을 했던 적이 있죠.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요, 자기들은 아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아주 큰 상을 받을 거라고 아주 자화자찬을 하고 살았어요. 자긍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합당하려면 예수께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구속받는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예정할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래요.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속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그리스도께로 오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의로우니까. 원래 자기가 의로운 자들은요, 회개할 것도 없고요, 그리스도에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비로소 이 아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게 이제 비로소 깨닫고 나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지정이 작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느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참 놀라운 일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 집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요. 이제 동네 입구 들어왔어요. 동구밖이에요. 아직은 동구밖인데, 동네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세상에 아버지가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느새 아버지는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 종교는 그렇습니다. 기독교 종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에게는 깨닫게 해가지고 그 마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못 찾아갑니다. 솔직히 어떻게 찾아갑니까? 어쩌면 아버지가 여기서 마주 와서 동구밖까지 기다렸다가 직접 영접하지 않았으면요, 이 아들이 집 문간까지 왔다가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되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왜? 자기 용기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뭐라고 할까요? 그 결단력이 없어요, 사실. 몰라요. 저만 없나요? 제 힘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자기 의지적으로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오히려 사실은 못합니다. 못하는데, 여기도 지금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진정으로 깨달아서 돌이킨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깨달은 게 아니고요, 사실 이 탕자는요, 처음부터 아버지 집에 살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뛰쳐나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돌아올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그 환경이 그렇게 몰아간 거죠. 안 돌아오고는 못 빼기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는 마음을 돌이켰을 때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신 거죠.
뿐만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달려와가지고, 아버지가 달려와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잔치까지 벌려줍니다. 아들은 어쩌면 아버지 만날 면목도 없고, 만나면은 아마 혼날 각오만 하고 있었을 텐데 전혀 뜻밖의 가불한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이제 아버지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도저히 아버지 앞에 사실은 말할 그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렇게 하였으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그런 소리 안 들어요. 그런 소리 들을 것도 없어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건 신분 회복입니다. 가락지를 끼운다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해 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아들, 진짜 아들 삼아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찾아가지고 제대로 아들 삼아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너무너무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려졌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모습을 이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동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같이 데려다가 추방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곁을 떠난 아담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고달픈 세상에서 정말 지엽 열매와 같은 그런 부정한 식물을 먹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류가 죄악 세상에서 부정한 식물을 먹고 삽니다. 사실 이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부정한 거예요. 다 부정한 것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며 돌아오라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부르시다가, 근데 부르면은 그 선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죽이죠. 선자들을 다 잡아 죽여요. 듣기 싫다고 다 거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마지막 선지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결국은 택한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게 건져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그 자리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시죠. 그리고 죽음 속에 있던 자들을 건져내 주십니다. 바로 그렇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바로 맏아들의 반응입니다. 맏아들의 반응. 25절부터 한번 맏아들의 반응을 봅시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지금 그 죄인 되었던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치 죄인이었던,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누구는 불만입니까? 예, 불만인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형된 자. 지금 여기서는 뭐 민족적으로 말하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개개인적으로 말하자면은 바리새인들. 지금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주로 타겟으로 말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들은 불만이에요. 왜요?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렇죠? 예. 말씀 안 어기려고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또 그 세리와 죄인들과는 차별된 생활, 그들과 같이 함께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게 바로 탕자와는 달리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한 그 마다들의 모습이죠. 물론 그거 잘한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그랬으면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 돌아온 아들을, 동생을 뭐 해야 됩니까?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진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 아버지와 같이 된 자라면은 그래야 마땅한데 아니에요. 오히려 불만으로 여겨요. 그거는 자기가 어쩌면은 그 아버지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죄인까지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그냥 율법만 가지고 들이대고 율법에 거스리는 거는 다 거부하는 거죠. 자기가 판단자가 되는 거죠. 자기가 재판자 노릇하는 거죠.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종교가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종종.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보다 못한 자들을 멸시하고 또 세상에서 조금 죄 지은 자들을 완전히 인간 취급 안 하고 정죄하기 쉽고 바쁘고. 그래서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어떻게 보면 속이 좁은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지 않아요. 안 믿는 세계에서는요 솔직히 싸우고 뭐하고 하다가도요 돌아서면 뭐합니까? 술 한잔 먹고 툭툭 털고 잊어먹고 그냥 없던 일로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할 줄 몰라요. 못해요. 왜? 자기 기준에 의하면 저놈은 죽일 놈이에요. 용서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 때문에 자기 외에는 전부 다 죄인 취급하는 거죠. 자기처럼 하지 않으면 다 죄인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포용을 할 줄 몰라요. 이해도 할 줄 모르고요. 그리고 죄 지은 것을 용서를 못해요. 용서를. 하나님은 용서하는데 우리는 용서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아버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예? 아, 첫째가. 예. 첫째가. 지가 장자면 장자지. 왜 아버지 노릇 하려고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 꼴이고, 바리새인들이 그 꼴입니다. 그들이 세리를 영접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방인들이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말인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를 해줍니다. 참 아버지 우리 참 아버지 인자하시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요. 안 들어가니까. 참 우리 아버지 참 친절하시죠? 밖에까지 나오셔가지고 얘야 들어가자. 네 동생도 이런 자다. 그러면서 설득하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제 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들 말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아들의 불만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잘했는데 은근히 종교인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예. 종교적 그 교만심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 나는 이런 선한 일을 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 그걸 은근히 자랑하고 뽐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알아주면요, 섭섭한 거죠. 그거 안 알아주면 정말 섭섭한 거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때문에 한 거죠. 그건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아니죠. 하나님 위해서 했다면, 아니 하나님이 알아주든 말든 자기가 왜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난리를 쳐요? 하나님 위해서 했다면 자기가 뭐 성질 낼 일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성질 낸다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알아주길 바랬고 자기가 그걸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득이 내게로 와야 할 이득이 저 죄인에게로 가니까 그게 싫었던 거죠. 아주 도둑심보죠, 사실은. 그 도둑심보가 있었기에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 것을 지가 다 독점하고자 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욕심이 있었기에. 그래서 그 사실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진짜 이게 나쁜 모습입니다.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 있을 때 화를 내는 거예요. 가끔 뭐 정의에 뭐 분노도 쏜다고 그건 핑계입니다. 그건 핑계고 사실은 다 자기에게 이득이 없다고 했을 때 그렇게 진노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하늘 일이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랬는데 내게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것이 내 것.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모든 게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만큼 권세를 누리고 모든 그 복을 다 누렸다면 뭐 불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다는 거죠, 결국은. 결론에 가서는. 그런데도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원래 그 부라고 하는 건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많이 가져야 부자가 아니고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느낄 때 그게 부요함입니다. 그렇죠? 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러면은 그 사람은 진짜 부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재산은 없어도요, 나는 뭐 그렇게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부자입니다.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이병철 회장이 그 얘기했다면서요. 10년 내에 삼성 제품은 다 사라질지도 모른다. 위기감이죠. 불안한 거죠. 그 사람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부자 아니에요. 왜? 10년 이내에 다 날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불안함, 안타까움 더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원래 세계 최고 부자라도요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1등 가고자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의 마음은 사실은 부자가 아니고 가난뱅이입니다. 가난뱅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집도 없어요. 뭐 제대로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도 태평이야.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사실 하나님 한 분이면요 온 세계를 다 가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세계 소유주시니까. 세계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고 그게 진짜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지금 너는 나와 함께 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어떻게 부족함을 느끼냐 그 말이죠. 뭐가 부족하냐 그 말이죠. 다 내 것이 다 네 건데 그것만 제대로 깨달았으면 진짜 부족함이 없죠. 근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불만이 있는 거죠. 사실은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무조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 죄인들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 사랑 정말 너무 좋습니다 하고서 같이 하는 걸 기뻐하면은 그 사람도 부자 맞지요. 그 사람도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 예수를 갖다가 뭐라고 봤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조롱을 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욕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맏아들이 둘째 아들 영접하는 아버지를 비난한 것과 같은 거죠. 그거는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죠. 그런 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마땅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복에 참여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같이 기뻐할 일이지, 그거 시기할 일이 아닙니다. 남 잘해준다고 해서 시기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새벽에 영접받은 사람, 포도밭에 가가지고 일한 사람이 마지막 오후 6시, 5시에 들어와가지고 똑같이 한 대접을 받은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평을 했죠? 나는 아침부터 일을 했는데 나도 한 데나리온, 5시부터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불공평합니까? 이렇게 따져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진작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뒤늦게 이방인들이 들어왔잖아요.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그게 불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 몫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몫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 몫 뛰어다가 저 사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참여해도 괜찮아요. 시기할 거 없고요, 질투할 거 없어요. 내 것 빼앗길까 봐 조마할 거 없어요. 얼마든지 베푸는 만큼 오히려 더 많은, 함께 누릴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하는데 같이 기뻐하고 그들 하는 일에 우리가 더 참여해서 함께 기뻐하는, 아버지가 기뻐하면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좋아하시면 우리도 좋아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